예수님의 첫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찬양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가나의 이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여기에는 많은 교훈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의 귀한 그 신앙의 그 모습도 나오고, 하인들에게 물을 떠라, 채우라 하면은 채우고, 하인들에게 물을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죠. 그 하인들의 순종의 모습도 나와요. 또 예수님께서 정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많은 그 교훈들이 있지만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 핵심적인 그 교훈,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서는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꼭 붙들고 오늘 말씀을 봐야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11절은 세 가지 내용을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제일 첫 번째로 행하신 표적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첫 표적을 어디에서 행했냐면 갈릴리 가나 결혼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그 영광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자신이 누구인지 또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것은 누구에게 나타냈냐고 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에게 나타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11절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염두에 두고 보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첫인상, 첫마디, 첫 번째 행동,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첫 인상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판단을 하고 또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 굉장히 고민을 하죠. 무슨 말로 나를 첫마디로 소개할까? 또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런 사람으로 알까? 굉장히 고민하고 행동하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언약,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 공생에 자신이 첫 번째로 자신을 드러내는 그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 아무 때나 어떤 곳에서는 드러내겠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할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장소와 시기를 받겠죠. 그런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그 시기와 장소를 어디로 생각을 했느냐 했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 집으로 예수님께서 잡고 거기서 첫 번째 표적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집에서 자신을 드러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결혼식과 관련하여서 앞으로 자신이 할 일에 대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그 근본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을 하실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또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표적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그 믿도록 행했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행할 때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30년 동안
예수님은 그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이 이제 공생의 삶을 살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시험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이 조금씩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한 때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소개를 하니까 거기에 안드레와 또 다른 한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했어요. 아마 사도 요한으로 보통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그 한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보고서는 아 이분이 바로 그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이제 알게 되죠. 그리고서는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소개를 해요. 시몬이 베드로예요. 시몬이 베드로.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 그리고 그 다음날 빌립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빌립이 또 나다나엘을 소개를 해서 요한복음 1장에만 벌써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제자들이 5명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한 때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때가 되면 내 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짐작하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놓고 이제 2장을 보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2장으로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요. 자, 1절과 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사흘째 되던 날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거기에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다고 하면, 아, 많은 사람을 불렀구나. 그래서 이게 큰 잔치를 열었구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면, 이 잔치를 벌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계획을 잘 세우고 잔치를 이렇게 열었겠죠. 그런데 그만 3절에 있는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포도주는 우리가 뷔페나 어디 식당에 가고 있을 때 메인 요리예요. 정말 중요한 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그들에게 있어서 풍요함과 그 기쁨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 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포도주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 즐거운 잔치가 순식간에 아주 기분 나쁜 잔치가 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이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보이죠. 우리 3절 보면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연회장에게 얘기하든지 아니면은 옆집에 빌리든지 사오든지 그렇게 해서 포도주를 구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손님으로 가 있는데 예수님께 지금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답하는 것도 조금 이상해요. 4절에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얼핏 생각을 해보면 아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 부분을 말씀했는가 했을 때 예수님이 능력의 주님이고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아들아 기적을 행해서 이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예수님이 오늘 이전까지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적을 행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마리아는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아주 사려 깊고 생각을 굉장히 깊게 하고 사려가 깊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때나 아들에게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럴 어머니도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답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2장 4절 뒷부분부터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여기서 내 때는 어떤 때를 얘기를 하겠어요? 자신이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마리아는 지금이야말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므로 많은 사람들이 와 있으니까 이제 그 메시아됨을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가장 적절한 때가 아닌가라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충분히 이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당시의 정황을 마리아는 잘 살피고 있었었고 또 마리아의 신앙을 보면 이 부분이 보통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하고 있구나. 영적인 대화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 마리아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천사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다른 그 요셉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처녀인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져서 이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제일 먼저 얘기했대.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줬어요. 이름까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이 뭐예요? 구원이란 뜻, 구원. 그러니까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는 아들이 구원자라는 것을 마리아는 계시로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윗의 종류의 구주가 났다라고 하면서 가서 경배해라라고 했을 때 그 목자들이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사람들 앞에 바로 이분이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 구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소개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놀랐지만 마리아는 2장 19절에 보면 그 목동들이 말하는 것을 다 뭐 했대요? 마음에 담았는데. 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이제 헌화식으로 예수님을 드리는 그 일을 할 때 시므온과 안나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은 이방을 비추는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3일 동안 보이지 않았다가 찾았더니 예수님이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했던 얘기가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했대요? 마음에 새겨두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목동들을 통하여서 시므온과 안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또 12살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키우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언젠가 때가 되면 내 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구원자로서 본격적인 그 일을 시작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세례를 받고 또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고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가장 메시아로서 드러낼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 신앙에는 굉장히 귀한 고백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그 길을 가는 길은 영광의 길이에요? 아니면 고난의 길이에요? 네, 영광이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아들이 계속 함께 있었으면 좋겠지.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러나 마리아는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해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것이죠. 여자여라고 하고 있죠. 당신이 귀한 또 믿음을 가지고 이 고백을 하지만 거기에 대하여서 당신은 이제 구원자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 속에 이 일에 있어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내가 메시아로서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은 아버지께서 그 때가 되었을 때 내가 그것을 드러낸다라는 거.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때에 대해서 많이 나왔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자,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왔다. 또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고 지금은 때가 낮이다. 예수님은 나중에 공생의 마지막에 갔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때가 됐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알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 향해서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항상 예수님은 관심이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에게 어느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신가, 그 때를 보면서 예수님은 사셨죠. 근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그 때가 아니구나, 아무 일도 하지 않겠구나 라고 하지만 또 마리아가 귀한 고백을 하죠. 하인들에게 고백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저분이 무엇을 시키는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다 뜻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와의 대화가 끝났어요. 이제 이게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적을 일으키지 않으려나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6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이적을 행하죠. 자, 이 이적을 행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일까요? 아니면 제자들 위해서일까요? 네, 모든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는데 어디에서 어떤 것으로 이적을 행해요? 여기 그 잔치집에 보면 유대인들은 항상 거기가 보면 돌항아리 지금 여기 6개가 있죠. 돌항아리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은 정결례식을 항상 행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결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기 위하여서 그들은 손을 씻기도 하고 들어갔다가 오면은 그 발을 물로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릇들을 씻으면서 그래야 정결해진다고 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정결해지기 위하여서 준비한 이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고 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은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채우고 갖다 주라고 하니까 갖다 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로 바뀌는 정말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연회장은 그 물을 포도주로 된 것을 맛보고서는 연회장은 알지 못했대요. 그렇지만 물도원 하인들은 알죠. 그러고 났는데 그 일에 대하여서 첫 표적을 나타냈을 때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보고 믿었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첫 표적을 통하여서 크게 네 가지 정도를 우리가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은 믿었더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어디에서 나타냈느냐면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냈다고 하고 있어요. 왜 혼인잔치집에서 나타냈느냐? 이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 자신이 이제 구원자로서 이제 구원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진정한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하면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세 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꿈을 누릴 것이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된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신이 신랑이 됐고 신부인 교회 성도들을 부를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그 영광 구원의 완성의 때가 있을 것을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자신이 그런 구원자로 왔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와 그 다음에 기름진 그 고기로 큰 잔치를 베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구원받은 신자들이 누릴 것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그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죠.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에 대하여서 혼인잔치 얘기를 해요. 또 큰 잔치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진정 그 구원의 혼인잔치, 영광의 잔치로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가장 즐거웠던 잔치가 어느 때였어? 또 가장 그 맛있었던 음식이 어느 식당이었는가? 가장 즐거웠던 때가 있었어. 맛있었던 음식이 있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 잔치집에 갔다 왔을 때 그 기쁨이 계속돼요? 아니면은 사라져요? 그 기쁨이 사라져요. 처음에 한 접시 먹을 때는 맛있지만 두 접시, 세 접시 먹으면 그 맛이 질려요. 떨어져요. 나중에는 음식 쳐다보기도 싫다고 할 정도로 이 땅에서 잔치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갔다 오면 피곤하고 또 계속해서 그 잔치의 기쁨이 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잔치를 예수님께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는 주님을 믿어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그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을 누리며 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복된 것이죠.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C.S. 루이스.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다음 세상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늘 그 천국을 날마다 많이 누리고 삶을 살았다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너무 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많이 돕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하신 일,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그 완성할 때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 가지를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이 이 정결 예식을 행하는 여기에서 물을 떠다 주라고 하고 있죠. 자, 유대인들이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먹었더니 그 유대인들이 책망하는 거예요. 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들은 항상 나갔다 오면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도 않고 시장에 갔다 돌아와도 물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을 씻어야 정결해진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발에 물을 뿌려야 정결해지고, 잔과 그릇을 씻으면 정결해진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면, 아무리 너희들이 손을 씻고 장과 주발을 씻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결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음식이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정결례식을 통하여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만 정결해진다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물을 포도주로 비꾸는 것처럼 사람의 근본이 바뀌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 앞에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이 말인즉슨 자신이 죄인을 씻어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왔고 이제 그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자신이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 보혈을 흘릴 것이고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그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왔고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결단하면서도 죄악을 짓고 살아가죠.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공로 의지하에 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볼, 우리는 오늘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새롭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 모습은 더럽지만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고 하고 있어요. 오늘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그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모습으로 또 세상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세 번째로 오늘 이 잔치는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석하고 모두가 기뻐요. 그런데 오늘 연회장이 또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누리는 그 기쁨과 그다음에 하인과 제자들이 누리는 기쁨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연회장과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해요? 연회장과 사람들은 맛있는 포도주 때문에 기뻐한 것이죠. 포도주가 어디서 나는지 몰라요. 다만 포도주 맛있네 하면서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하인들과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기뻐요? 포도주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기쁨은 신령한 기쁨입니다.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바꿔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 자,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 기뻐하는데 그 기쁨이 세상적인 다른 이유들로 인한 그 기쁨인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인한 그 기쁨도 있지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면 오늘 이 잔치가 또 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연회장이 오늘 이 잔치는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죠?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보통 잔치에서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고 나서 나중에 사람들 취하고 나면 조금 안 좋은 거 내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잔치는 처음에 좋은 것 내고 지금 훨씬 더 좋은 것이 나왔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잔치가 뭔가 이상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좋고 나중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좋은데 계속해서 더 좋아지는 극치에 이르는 그 기쁨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잔치가 없어요.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는 점점 그 잔치의 기쁨이 줄어들죠. 세상에 어떤 게 즐거웠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조금씩 질려요. 근데 그 기쁨을 더 크게 느끼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센 자극을 하죠. 술이나 마약이 처음에 조금 먹을 때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마시고 더 많이 마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중독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기쁘다. 음식도 시간이 가면 더 깊은 맛을 내죠. 이 포도주도 담궈놨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맛을 내죠. 음악도 어떤 사람이 처음에 배웠는데 알면 할수록 더 깊은 세계 가운데로 풍성하게 들어가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시작하는 이 혼인잔치의 기쁨은 극치에 이르는 기쁨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보다 오늘 점점 더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또 구원의 풍성함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보배이신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가난하나 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나 그 예수님 때문에 그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하고 있죠. 오늘 신앙이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더 깊이를 알아갈 때 우리는 점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세상 속에서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고 세상 속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